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이었던 엘리자베스 뉴턴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지식의 저주를 잘 보여주어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에게는 두드리는 역할을, 다른 한 팀에게는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맞추도록 했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듣는 팀은 약 120여 곡 중에 단 3곡밖에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징글벨처럼 간단한 박자의 노래도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는 무슨 곡인지 정확히 맞추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흥미로운 점은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듣는 팀이 몇 곡을 맞출 것 같은가 라고 질문했더니 아마도 절반 이상은 맞추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어요. 뉴턴은 이 실험을 통해서 소통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어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당연히 알겠지라고 여기는 점이었어요. 나는 이 곡이 징글벨인지 알고 박자를 전달하고 있지만 상대방에는 그저 두드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당연히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너는 아직도 이것을 모르냐? 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한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낯섦과 그 익숙함이 교차하죠. 그런데 낯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도자기 만드는 것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도자기를 빚고 굽는 모든 것은 낯설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그 만드는 실력이 늘어서 처음 가졌던 그 낯설음이 이제 익숙함으로 바뀌는 것. 이건 좋은 일입니다. 도자기뿐입니까? 모든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기술이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죠. 교회에 우리가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자체가 낯설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교회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달 읽는다든지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든지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독교적인 용어, 또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 다 낯설죠. 그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 교회를 점점 나오면서 익숙해져서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빨리 익숙해지려고 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 어떤 맛입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어머니의 손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머니가 해준 것이 제일 맛있을까요? 물론 음식을 정말 잘하시는 어머니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손맛을 최고의 맛으로 느끼는 것은 익숙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해준 그 음식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별로예요. 그러면 익숙해지지 않겠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골 식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단골 메뉴를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교회에서 매주 해장국을 먹습니다. 술도 먹지도 않는데 해장국을 먹어요. 익숙하니까 먹습니다. 또 이를테면 뭐 뷔페집에 뭐 다양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늘 먹던 메뉴의 음식만 찾아서 먹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좋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 맛있는 음식들 먹어야 되는데 보면 김밥, 뭐 매번 먹던 거, 잡채 이런 거 막 갖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늘 또 가면 뭐 다른 방향으로도 좀 가볼 수 있는데 늘 자기가 다녔던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길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뭐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매 지정석 같이 늘 앉던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익숙함은 분명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편안함을 줍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익숙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안주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그 광고에 가족 시간 계산기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뭐냐면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라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지를 보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서 방을 탁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펼쳐보게 되죠. 깜짝 놀라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이 놀라셨지요? 앞이 캄캄하셨나요?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고 하루 몇 시간을 주무시나요? TV는 얼마나 보시나요?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인생에서 그 시간을 빼면 남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결과지를 보면서 대부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족은 늘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무관심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그 의심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가족은 늘 우리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대단히 슬픈 소식이 있었죠. 10일날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재개발 지구에서 철거 공사하던 중이던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바로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그 시내버스를 덮쳤어요.
이곳에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주고 장사를 하러 나온 광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또 한 70대 여성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이제 귀가하던 길이었어요. 또 고등학교 2학년생인 남학생은 이날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가족은 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건 뭐냐? 익숙함이에요.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을 쌓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속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기. 하늘나라.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미련 없이 예 하고 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은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또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를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고통이 일상이 되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한 동기를 잊어버려요. 곧 고통을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여러분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과 신앙이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하고 좀 틀려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그림처럼 헤롯 성전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먼저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나옵니다. 번제단과 성소는 이 제사장 뜰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곳은 이제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지금 여기 보시는 첫 번째 통과하는 문이 되겠어요. 이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거나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해주죠. 왜요? 그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신들이 특별히 구별해서 기른 소나 양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외국 돈이나 그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진 돈으로 헌금을 하면 안 되고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했습니다. 실상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소나 양을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또 환전 차액을 그들이 챙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실을 딱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늘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성격이 있으신 분이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이고, 또 인상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길고 인자하게 양이나 안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는 모습은 머리도 짧고 대단히 산적같이 생기신 그런 모습으로 표현돼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딱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은 돈과 상을 다 엎어버리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보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니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소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신문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일면을 장식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모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변화하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편하니까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또 안주하려고 합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마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 벌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도 하시지 않을까? 근데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된 익숙함에 젖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어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익숙함에서 여러분 탈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부산의 그 수영로교회 이기현 목사님이 그대 느려도 좋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된다. 익숙함과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야 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은 생명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과거로의 해기를 막고 새로운 것에 흥분된 삶을 살려면 응고된 생각들이 물처럼 계속 흐르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생각의 나무를 키우고 사상의 집을 세우고 감각의 세계를 열어놓고 모든 것에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기원 목사님은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익숙함과 결별을 두려워하는 나를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변화해야 되니까요. 성장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익숙함과 결별해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신앙에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신앙에 여러분 됐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해요. 모든 면에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익숙함을 탈출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또 이후의 삶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을 해요. 교회도 여러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그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어떤 면에서요? 코로나19가 초창기에 우리 했을 때는 거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일부 목회자들도 일부 사람들만 나와서 영상으로 지금도 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오프라인 예배는 하지 않고 우리는 뭐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오랫동안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젊은 층 계속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 너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이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익숙함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익숙함에서 탈출이 됩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잃는 건 가벼운 손실이다. 명예를 잃는 건 꽤 큰 손실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에리 프롬도 신화 속의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두려움은 있지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를 지닌 인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을 탈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익숙함을 탈출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낼 필요가 없지요. 어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펭귄 아십니까? 펭귄 보셨죠? 펭귄들이 무리를 지어서 빙판을 막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요? 더 나은 서식 장소를 위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대규모의 이 펭귄 무리는 남극에서는 아주 흔한 모습이에요. 북극엔 펭귄이 없죠.
펭귄 무리들이 그러면서 막 가서 빙판 끝에 막 다다라요. 이제 바다로 헤엄을 쳐서 건너편 빙판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범고래나 바다 표범이나 펭귄을 위협하는 그 천적들이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지 않으면 알을 낳고 새끼 길을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펭귄들이 이제 막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한 마리의 펭귄이 바다에 탁 뛰어드는 거예요. 연약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을 보호하지만 이 첫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닷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모든 펭귄 무리가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펭귄은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어요. 이 최초의 펭귄이 먼저 용기를 내서 뛰어들면 다른 펭귄도 용기를 내서 줄줄이 이제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펭귄을 더 퍼스트 펭귄이다 이렇게 불러요. 더 퍼스트 펭귄은 누구나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았다. 누구나 이수진 장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유관순 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 자신의 익숙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유진아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될까 하지 말고 된다로 할 수 있을까 말고 할 수 있다로, 안 된다 말고 하면 된다로, 불가능하다 말고 가능하다로, 답이 없다 말고 찾으면 있다로, 의심은 버리고 굳은 심지와 용기를 가져보세요. 어떤 일에든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익숙함으로 나태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익숙함으로 인해서 안일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도전해보십시오. 익숙함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용기 하나를 더 보태야 돼요.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용기를 냅니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면서 용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주신다. 함께 늘 동행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때 익숙함을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3m나 되는 거인 장수인데 그가 하나님 군대를 막 모여가고 그가 싸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아무도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러분 달랐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버리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길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가 여러분 허무맹랑한 용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딱 물맷돌로 딱 던졌는데 여러분 그 물맷돌이 여기 정확하게 정수리에 맞아서
골리앗이 안 쓰러지고 만약에 뭐 발에 맞았다든지 손에 맞았다든지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이 성경이 아마 기록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쓰러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딱 던지니까 여러분 바로 정수리에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도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가만 들고 있으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까? 바람개비를 잡고 내가 달려야죠. 그래서 그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개비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익숙함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있는다고 그 익숙함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개비를 잡고 달려나가는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익숙함에서 탈출하십시오. 오늘 그 익숙함에서 탈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개척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